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7문, 58문 이 두 문을 보는데요. 57문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사도신경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부활과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영원한 생명도 또 육신의 부활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이 땅을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어 저 땅에 가서도 위로가 되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아주 놀랍고 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죠. 이것을 보증이다 라고 말씀하죠. 장차 우리 몸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혼과 육신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즉시 올려질 것입니다. 즉 어느 곳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신령한 몸,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육신과 같은 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신적 죽음이 있은 직후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거룩한 몸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과 합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합쳐집니까? 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합쳐짐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육신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문이 닫히지 않았는데 벽을 통과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먹는, 제자들이 먹는 음식을 직접 맛을 보며 드실 수도 있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가? 오늘 이 영원한 생명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성도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우리가 철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가 2명이 있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죠. 이때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다 정치범들이거나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인의 것을 훔치고 로마인의 것을 빼앗다가 로마인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부요한 로마인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그 로마인들을 죽여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죄목은 강도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돈을 뺏었겠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처음인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두 강도 모두 처음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의 강도가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지금 나와 당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하나님의 나라, 고아와 과부들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위아래가 없고 주인과 종이 없는 나라,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 나라, 당신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가 당신이 임하실 때 올 것이니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강도는요, 예수님에게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지만 당신 나라 언젠가 임할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기다리며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 가운데 있었던 그 나라 언제 임할 때, 먼 미래이든 어떻든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억해 달라는 거죠. 먼 미래, 지금은 죽지만 당신 나라 임하는 그 먼 미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라는 것은 같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말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직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라는 것은요, 쉼을 얻는 곳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과는 다릅니다. 연옥은 아직 내가 나의 죄의 값을 충분히
속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곳이 연옥이고요. 낙원은 죄값으로 가는 것이나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얻는 곳이 낙원입니다. 즉 나의 죄값이 얼마 남아서 아직 속량할 것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거나 고통받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거지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요, 말을 하거나 이 부자의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 얼마나 평온한 상태로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냐면 부자가 보고 거지 나사로에게 말해서 그 손끝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평온합니다. 그것에 대해 대꾸하거나 부자의 처지를 보고 놀래거나 당황하거나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함께 쉬는 곳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강도는 먼 훗날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즉시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우리가 저 어두운 곳 어디에서 대기하거나 심판을 위해서 다 같이 잠을 자서 이 땅에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은 다음에 성도는 즉시 그의 영혼이 올려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잔다라고 표현하죠. 잠을 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루를 위해서 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잠을 자러 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자러 가면서 공포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자리에 잠을 자러 가면서 공포를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음 날을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긴 쉼이죠. 성경은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이 죽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새로움의 시작을 누구와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얻는다는 뜻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붙어있는 유익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얻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으로 다 잃는 것이라고, 다 놓고 가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죽음과 붙어있는 성경의 말씀은 유익입니다. 얻는 겁니다. 무엇을 얻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기에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즉 이 세상의 삶과 죽음 사이에 지금 끼어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무엇이냐면 육신의 죽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이 좋으나 지금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육신의 죽음이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쉼을 얻는 것도 유익하고 나에게 좋으나 지금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 또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쉬는 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나는 육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이것도 내가 그 육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얻는 그것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즉 지금 내가 사는 것과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얻는 것을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살아가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것은 죽은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생 모든 삶을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요. 죽음을 벗어나 보고자 명상도 하고 죽음을 벗어나 보고자 돌을 닦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자 여러 가지 행복한 것, 즐거운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감추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그림자 속에 있던 죽음의 공포가 일어나 그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부정하게 하고 거칠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감정적인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 즉 육신의 생명이 끝나 예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그 낙원의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낙원에서 쉼을 얻는 그 죽음 이후의 삶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같다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슬프고 어느 때는 아프고 어느 때는 분노스럽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라고 착각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의 감정이나 감정의 만족이나 나의 경험의 확장이나 또한 우리의 지식의 충족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조금 고상한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고상한 세상 사람. 그는 성도라고 불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매일 기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을 과거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그들은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봐야 하죠.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결합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상태를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놀랍게도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이 마지막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처음 모습 그대로의 회복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장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죠.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왕처럼 잘 보호하고 통치하고 지켜가라 라는 말씀이죠. 창조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었습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였습니다. 둘이 아니었고 하나였고 부족함이 없었고 거짓됨이 없었고 그 몸과 영혼 하나가 된 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오염된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거듭난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부정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이 몸을 죄악의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욕망의 덩어리고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에 고통을 가하고 이것을 못살게 굴고 이것에 악한 것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것이죠. 죄 때문에 오염되었을 뿐이지 처음부터 나쁜 것이거나 영원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거나 이 죄 때문이다라고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온전한 몸, 영혼과 이 육이 하나가 된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부정하다고 느끼는 이 육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전이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원래 거룩했던 너희의 육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이 육신을 부정하거나 더럽게 여기거나 괴롭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혹사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금식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또 우리의 육신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완전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신입니다. 죄 때문에 비록 오염이 됐을지언정 우리는 다시 이 몸이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혼과 함께 다시 합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 껍데기는 내가 보기에 악하다, 나쁘다, 불편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만큼 하찮은 육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육체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 중 하나이죠. 성령께서 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귀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을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을 학대하거나 막 다루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영광스러운 몸, 이것을 생각하고 부활 이후에 있을 온전함,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만 잠시 나누고 좀 지나갈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다 보석들로 되어 있다면 그냥 그건 아름다운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우리가 사모할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마약을 다루는 이 갱단에 두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살고 있던 방, 침대,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총기가 다 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보석으로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어쩌면 돈 많은 누군가는 만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없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조금 허탈한 것은 어떤 나라인지 머릿속에 감이 잡히지 않아요. 뭔가가 자꾸 없는 나라예요.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자꾸 없습니다. 뭔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자동차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극장도 있고 이러면 머릿속으로 좀 상상이나 해볼 텐데 없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없다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없다고 하세요. 왜 없다고 하시느냐? 그 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경험한 것을 말해봐야 알지 못합니다.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중 나쁜 것, 그 나라에 없는 것만 없다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라고 궁금해하니, 너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범주 중에 이것은 없고 저것은 없고 이것은 없고 저것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있는 것을 말해주면 모르기 때문이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 나라에 그래서 없다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딘가에 있는 나라이고 누가 갔다 온 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설명될 나라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예수님 모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입니다. 그렇게 설명될 나라 같으면 그동안 수많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죠. 왜요? 이 땅에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때한볕에 나아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했던 그것이 최후 구름자동차 타고 넓은 하늘집에 살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찮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5,000만 cc짜리 구름자동차를 타기 위해서 평생 주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벤츠 C클래스 사시면 5,000cc입니다. 그거 타보시면 돼요.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대요. 전 안 타봤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큰 집 살기 위해서 큰 자동차 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배했고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묘사하는 그분들은요, 갔다 온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기분에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90% 이상은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기대하지 못한 나라, 감히 생각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 어딘가에 있는 나라와 비슷한 나라라면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그 나라에 가면 되죠. 그 나라에 가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없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 성경에서 더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나라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3000층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머리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구름자동차, 큰 집 아니요. 천국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죠. 우리가 금요일날 잠시 나누었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찬송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을 싫어한다는 것보다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흥얼흥얼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기가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남들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음악적 센스도 있는 것 같아서 찬송뿐 아니라 여러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듣기에도 자기 목소리가 영 껄끄럽고 음정 박자는 물론이고 나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그런데 천국 가서 영원히 찬송만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만 하는 그 나라는 어떤 이에겐 좋은 나라지만 어떤 이에겐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일 거예요. 우리가 이 찬송한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은요, 우리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자연 만물이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식물이 찬송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연 만물과 동식물이 하는 찬송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듣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동식물과 자연 만물이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를 쭉 많이 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딱 밖으로 나왔는데 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귀로 들린 걸까요? 사람의 목소리처럼 도레미 한 걸까요? 꽃들이? 아니에요. 그가 찬송으로 느낀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대로 그 꽃과 그 별과 그 나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 그대로 피어있고 푸르게 있고 아름답게 떠있는 것을 찬송이라고 느낀 것이죠. 그리고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별들이 찬송하더라. 목소리가 아닙니다. 창조 목적 그대로의 아름답게 떠있기 때문이에요. 꽃들은 그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마음껏 자기의 꽃망울을 피워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송은 성가대처럼 쭉 서서 하는 그런 목소리의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노래 부르는 것이 천국에서의 찬송이 아닙니다. 노래를 조금 못하시는 분도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노래를 못하지만 그 나라에 가면 노래를 잘할 거야.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지금은 듣기 싫지만 그 나라에 가면 목소리도 듣기 좋아지고 음정 박자 좋아지는 그런 음악적 센스가 생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천상의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 아닙니다. 찬송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송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삶이 찬송입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이 즐겁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듣기 좋은 말로, 목소리로, 소리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찬송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찬송이죠. 이 땅에서도 찬송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송의 삶입니다.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그 삶이, 그 고백에 연결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찬송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와 우리 개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개인에게서도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에게서도 고백되어져야 하죠. 그 개인의 삶과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개인과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는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부활은 온전한 것이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신령한 몸으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찬송을 돌리는 삶은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송이죠.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자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